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야고보서의 말씀은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오해와 도전 그리고 공격을 받아왔던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마르틴 루터조차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야고보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나 부활과 같은 구속사적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사도 바울 13권의 공통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와는 대치되는 믿음과 더불어서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야고보서가 아주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야고보는 믿음으로만은 부족하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야고보는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리고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서로 다른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달라 보인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성도다운 삶의 모습과 열매가 맺혀야 함을 야고보서는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 개인 말씀 묵상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이 큐티 책에 보면, 여러분 작은 글씨로 여러분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말씀을 삶으로라고 하는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질 때 바로 그 교회는 교회답다 말할 수 있고, 그 성도는 진정 성도답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 목회했던 야고보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야고보서를 한자 한자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야고보서의 초두에 우리 인생의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 비법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인내하는 것, 중도 하차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내게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재해석할 줄 아는 영적인 통찰력, 즉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인생의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는 길임을 그는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또다시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인내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농부와 선지자와 욥을 예로 들면서 주께서 주실 결말을 바라보며 길이 참으라, 길이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무작정 기다리고 무작정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채워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날에는 찬송하라라는 말씀과 결을 같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의 마음에 더 와닿는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좋은 때와 어려운 때, 즐거워할 때와 고난당할 때가 서로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수놓아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자동차에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가 나란히 우리 발치 끝에 있어서 달릴 때와 멈출 때를 반복하면서 목적지까지 이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신앙 여정 또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지날 때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를 서로 반복하면서 천국까지, 하나님 앞까지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할 때와 즐거워할 때 어떻게 그 시간을, 그때를 보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난당하고 있다면 기도할 것이요, 즐거울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동사가 사용되고 있죠. 기도하라, 찬송하라라고 하는 두 동사가 연이어서 대꾸를 이루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개의 동사에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이 구절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다면, 고난 당할 때에는 기도해야 하고 즐거울 때에는 찬송해야 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원문에 가깝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두 동사 모두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또한 이야기하기를, 그 기도와 찬송은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해석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있을 때에나 또한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나 형통할 때에나 공고할 때에나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소중한 영적 자산이 되어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는 먼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때 그 일만큼은 없었어야 했는데 그 사건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이 어느 가정 어느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 정도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일만 없었다면, 그 사건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더 행복했을 텐데,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그 시간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실 가운데 하나는 그때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때 많이 슬펐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 드리지 못했던 기도를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 가진 것이 많고 의지할 때가 많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 약해 있을 때, 아플 때, 슬플 때, 흔들릴 때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매일 그 성경 묵상과 더불어서 몇 권의 책을 매일마다 조금씩 읽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김경은 교수님이 쓴 묵상과 기도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한 패러그래프가 참 제 마음에 남아서 더욱더 기도하게 만들었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한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규칙적으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참으로 중요한 분이고 그분에게 시간을 드리는 것이 무척 가치 있는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위해 쓰는 시간을 아까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위해 다른 모든 일을 뒤로 미룰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만큼의 시간을 하나님과 단둘이 보낸다면 우리의 기도 시간은 호흡처럼 편안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특별히 이 대목이 제 마음에 참 공감이 되고 남았습니다. 기도 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참으로 중요한 분이시고 그분에게 시간을 드리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시며 중요한 분이심을,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이고 기도 생활이다라고 하는 이 점이 참 제 마음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시며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용사 30명을 채워주시기를 위해 처음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잊지 않고 그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교회를 위해 또 가정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30명의 기도의 사람만 있다면 저는 정말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라고 권면했던 야고보는 이어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동사는 앞에 나오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는 단어와 대꾸를 이루는 표현으로서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말입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당신이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즐겁고 기쁜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면 그때도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찬송하라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라라는 것인데 그때는 더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갈 데가 하나님뿐이고 의지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삶이 편안해질수록 염려와 걱정이 사라질수록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일들마다 잘 풀린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에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일쑤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더 기도할 것이니라, 찬송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새벽 예배 기도하고 또 하루 일과를 교회에서 보내면서 이 본당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떨 때는 참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문이 참 열리지 않고 기도에 줄이 잡히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정말 찬송가를 참 크게 반복해서 많이 부르곤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부르고 기도의 시간마다 반복해서 부르는 찬송가가 있다면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예전에는 그리 많이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다른 찬송가도 많이 있으니까 그 찬송가 많이 불렀는데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찬송가가 더 제 마음속에 와닿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목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가 가사 한 단어 한 단어, 구절과 구절, 자간 사이에 스며들어 있는 의미가 정말 한편의 훌륭한 기도문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사이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저는 4절 5절 가사를 특별히 좋아하는데 이렇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르고 나면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 다시 달려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고난 앞에서 기도하시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허락된 삶,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도와 찬송으로 감당해내었던 한 신실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야고보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길이 참고 오래 기다리는 본으로 욥을 소개했다면 찬송과 기도로, 기도와 찬송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분량을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엘리야이죠.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음을 먼저 전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받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 안에 남다른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고 그가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오게 되는 기도 응답의 비결이 그 사람의 능력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아니 오늘날 여러분과 저처럼 똑같이 고난당하면 아파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며 길이 참고 오래 기다리며 고난당할 때 기도와 찬송으로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며 이겨나갔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우리와 성정이 같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의 강도나 기도의 길이나 기도의 횟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위대한 인물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고 본성이 같은 엘리야도 그가 위대한 선지자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살피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원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고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실 때 그는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살피며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늘 물으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하고 참 좋은 책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여러분 특별히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 야고보서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는 여러 해 동안 작정하고 기도한 나머지 무릎에 굳은 살이 두텁게 박혀서 늙은 낙타 무릎이라는 뜻의 별명을 얻었다고 한다. 기도는 지혜의 기초이다. 야고보는 그가 편지에 쓴 대로 살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그가 이렇게 이해하고 번역하기를,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기도는 언제나 지혜의 근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진 피터슨도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바는 인생의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자신의 육신의 형인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자기의 형인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으셨던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도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종류의 형형색색의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길은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욥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의 유일한 길임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읽고 우리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